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나요? 창조의 질서.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창조의 질서 속에는 4가지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말씀 항상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 바다, 업무와의 관계죠. 이 4가지 관계를 잘 가질 때 바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4개의 관계 중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그게 이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 정상화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우선 내 가족과의 관계,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어떤지,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상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길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여기에 방법이 12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항상 앞글자만 따가지고 인속, 윈신, 성다비단, 이칭, 책업 이렇게 외웁니다. 인속, 윈신, 성다, 비단, 이칭, 최고 이렇게. 그래서 이 12가지를 항상 기억하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인간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내 속에 잘 방어의 능력을 키우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인속, 윈윈 들어보셨죠? 함께 이기기 위한 삶. 그 다음에 인속, 윈신, 신뢰 관계를 잘 쌓아야 돼요. 신뢰 통장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속, 윈신, 성다, 비단. 이 뭐냐 말이냐면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라. 성공을 도와라. 그 다음에 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줘라. 비교하지 말고. 성다, 비단. 비교하지 말고, 성다, 비단.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항상 찾아줘라. 장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발전시켜줘라. 이칭책업. 이해의 능력을 키워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책망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 업무는 냉정하게 분석해서 소통하고 인격은 모독하지 마라. 요 12가지. 요 잘 기억하시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 이제 허리띠입니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허리띠. 자, 제목을 정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느낌을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 영혼의 건강, 삶의 건강 모두가 다 가장 중요한 건 허리가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이 허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잘 매야 됩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름 선수들도 그렇고 또 하여튼 뭘 할 때 항상 허리띠를 야무지게 딱 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의 확실성의 띠를 탁 매고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담대하게 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건 이제 허리띠, 가죽 허리띠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장신구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허리띠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허리띠가 상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그리고
말씀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또 계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적도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 삶의 환경의 역사. 우리는 매일매일 전투예요. 전투, 싸움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싸워야 하는 싸움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싸우되 잘못 싸우면 지는 거죠. 그리고 싸워서 이기면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기면 승리의 연료가 녹게 되고 보상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허리띠인데요. 이 말씀에 굳게 서는 거. 네, 천국에 대한 믿음, 말씀에 굳게 서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에 굳게 서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을 굳게 서야 이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로마서 8장 28절을 확실하게 다 굳게 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그냥 탁 쓰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자, 네 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연상되는 거. 자, 저는 먼저 에베소서 6장 진리의 허리띠,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허리띠를 생각하게 되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간의 허물을 가렸지만 그건 해가 뜨면 다 시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기독교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아니고 시들어버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죽옷, 영구적인 가죽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들지 않는 죄사함의 은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허리띠로 승리하신,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신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내용이에요. 자, 또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편 119편 105절에 또 여호수아 1장에 형통한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 저는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먼저 천국운동을 만들게 됐던 출발점,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교회의 탄생과 선교적 인생을 살게 했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리고 G7을 개발하고 G7을 연구하게 된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지금 GTS, 요 묵상집을 만들게 한 출발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신앙과 재능 개발,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GTS 묵상집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개발하고 또 교육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수십 년, 40년의 세월, 더 많은 세월이 걸렸죠. 그 세월이 걸려왔는데 정말 보람된 시간들입니다. 이제는 이거를 정착시키는데 앞으로 나의 인생이 이제 걸어가야 될 길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콱 허리띠처럼 묶어가지고 이끌어주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또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인생이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건 항상 흔들려요. 많이 있을 때도 있지만 다 사라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허리띠를 띠면은 인생이 막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 딱 매면은 물질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때로는 없다가도 있어지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저는 앞에 이런 그림을 좀 생각해 봤어요. 허리띠를 매지 않아서 자꾸 바지가 흘러내려.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가 자꾸 거기 신경 쓰다가 지는 그런 장면. 자, 그러다가 이제 이 허리띠를 탁 갖다 주니까 이게 꽉 맸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주고서는 적을 향해서 에너지를 집중하고 승리하는 그런 그림. 재미있는 그림이죠. 그래 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다섯째 날이니까 이제 본문 말씀을 어느 정도는 다 외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GTS는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암송하는 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있거든요. 자, 4, 5 앞에 4는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뒤에는 입어야 될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에요. 네,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이 비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도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일도 있을 거고 특별한 일도 있을 거고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저는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말씀이 주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합니다. 이 강해야 돼요. 네.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 지켜가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들 키우고 또 그런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이게 뭐 그냥 맨날 전쟁이에요, 전쟁. 네. 그러니까 약해지면 안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근데 뭘로 강해져야 됩니까? 그분의 힘을, 능력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고, 내가 하는 일에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먼저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는 것.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스스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무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하나는 방어 무기를 내 안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엄마들 상담하고 또 이렇게 그 부부관계 안 좋은 사람들 상담하고 그럴 때 이 방어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걸 많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방어 능력. 이 방어 능력 10가지 무기가 있어요. 나장, 영상순, 무토, 선실성. 이 나장, 영상순, 무토, 선실성, 이게 자기 방어 무기예요. 네. 그래서 이 방어 무기를 잘 갖춰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무기로 무장을 해야 돼요. 공격 무기로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방어 무기가 되면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공격 무기가 되면 사람을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격 무기는 일반적으로 뭐 성질내고 막 아무 말이나 해대고 막 이런 무기가 아니고 선으로 이기는 무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훈련하면은 삶을 바꿔갈 수 있어요. 한 가지만 힌트 드릴까요? 단점을 지적하고 막 이거는 이기는 무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는 무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의 좋은 점, 아유 참 많이 힘들지, 그래도 너 이렇게 애써줘서 참 너무 고마워, 이게 이기는 무기거든요. 막 상대방이 아무 말을 한다고 해서 나도 막 똑같이 아무 말이나 해야 되면 이거는 지는 무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 말이나 할 때 그러시냐고, 그러실 수 있겠다, 매너 있게 말을 딱 하면은 상대방이 말을 이제 함부로 못 합니다. 바로 이런 게 이제 선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 잘 활용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이거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기도로 공격해라. 기도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리 만들기예요. 이게 뭐냐면 헌신하고 봉사해서 나하고 소통의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말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4번째 단계는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무장시키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업무예요. 내가 하는 일에, 내 환경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업무에 대해서 3가지로 적어봤는데요. 첫째, 업무 정복하기. 내가 하는 일을 정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 네. 상담을 하든 뭘 하든 어설픈 게 아니라 확실하게 사람을 치유해낼 수 있고, 확실하게 또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이런 전문가. 저의 업무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더 효과적이고 더 발전적이고, 맨날 똑같은 업무 똑같이 이게 아니라 더 발전적으로 전진해야죠. 앞을 향해서. 전쟁하면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지 맨날 그 자리에서만 싸우면 안 되잖아요. 효율성 있게 또 다른 비전, 새로운 비전과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이거를 대적하는 적들이 있어요. 나태함, 무기력, 그 다음에 익숙해짐. 이 익숙해짐은요, 좋은 것 같지만 발전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고정관념, 이런 것들 다 적입니다. 싹 버려버려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6절로 17절. 16절로 17절이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수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질문으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이런 질문들을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제가 우리 GTS 하는 아이들에게 이 질문 만드는 법을 특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변화가 있거든요. 자, 저는 2가지 질문. 적의 화살을 막기에 가져야 할 무기는 무엇인가? 믿음의 방패예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참 중요한 거고, 아까 이야기했죠. 방어 능력. 네, 방어 능력을 잘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한마디만 딱 하면은 그 말에 그냥 마음 상해가지고 상처받고 하루 종일 그냥 우울해지고 막 성질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누가 무슨 말해도 에휴, 쓸데없는 소리. 뭐 오늘 속상한 일이 있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방어 능력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는 배우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사용하는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하는. 지금 어떤 환경이 있나요? 그 속에서 그 환경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또 어떤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세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줬어요. 사용하는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잖아요. 내 환경에 맞는 말씀, 내 고난에 이길 수 있는 말씀, 이 말씀들을 다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일, 모레는 EQ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자, 오늘은 나, 가족,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나라, 선교사님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은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해주고 공감, 지지해주고 협력과 돕기, 존중법 익히기,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특히 가족이나 이웃,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지지하고 응원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아이하고 이제 GTS 묵상하면서, 야, 너희들 중에 생활 속에서 묵상을 해보고 활용해본 사람 있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예, 시험 보는데 답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묵상을 했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찍어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딱 찍었는데 틀렸답니다. 예, 이게 참 아이들이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속에서 이제 영감 얻는 방법을 자꾸 길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좋은 영감들도 얻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도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만날 사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말씀, 지혜, 또 감동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시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 내 속으로는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 이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영감을 얻어서 말하고 행동하면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또 시작합니다. 주의 힘으로 오늘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일하는 일터들이 복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아픔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의 속도가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히 암 치료받는 성도들은 암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항암제가 잘 적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시고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EQ 모든 관계가 성공하는 좋은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